오늘은 방금 읽으신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으로 선동한 자들과 선동된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선동한 자들과 선동된 자들. 지난 말씀에 나누었듯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 중에는 바울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오해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악의적인 모략일 수도 있었죠. 어쨌든 그로 인해 예루살렘을 방문한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날 수 있었던 상황이었죠. 일방적으로 바울이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바울과 예루살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하나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서원한 4명의 성도가 있었는데 그들의 결례 비용을 바울이 대신 지불하라는 것이었죠. 서원자들을 돕는 것으로 다른 성도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갖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임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율법을 폐기한 사람이 아니야. 바울이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아니야. 바울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야. 이것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시된 방법은 올바른 방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었었죠. 임시방편이었다는 거죠. 미봉책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도 아니라고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그것이 정말 효과 없는 방법이었다는 사실을 여실하게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오순절을 맞이해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에 아시아로부터 절기를 지키려고 온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 바울에 대해 적대감을 품고 있었던 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27절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의 제안대로 바울이 서원자들을 도와 예루살렘 성전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사 돕는 거 도와주고 또 비용도 대주고 이러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임했었다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을 적대적인 유대인들이 발견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이전에 자신들이 있던 곳에서부터 바울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무리를 충동하고 선동해서 바울을 잡으려고 했던 것이죠. 이들이 사람들을 선동하는 방법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전에 그랬던 것과 똑같은 모습이었죠. 진실이 아닌 왜곡된 말로 바울을 모함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따지면은 할 말이 없으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겠죠. 본문 28절입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들은 바울이 유대인과 유대인의 율법을 비방하였다고 거짓말합니다. 그런 적 없잖아요.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그런 적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죠. 이 성전은 이방인의 뜰을 제외하면 여러분 이방인들이 들어가는 것이 금지시 되어 있어요. 팻말로 그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이방인들은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은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이상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아주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 민감한 문제를 건드리면서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거짓말하는 거죠. 안 그랬는데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너무나도 황당합니다.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본문의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는 에베소 교회를 대표해서 예루살렘을 위한 구제 헌금을 가지고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입니다.
기억나시나요? 우리 몇 주 전에 그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 사도행전 20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여기 드로비모가 나오죠. 헌금을 들고 왔던 사람이라는 거죠. 지금 바울을 잡으려고 선동하는 이 유대인들은 에베소 사람인 드로비모를 알아봤던 거죠. 이 이방인을 알아봤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보아 에베소에서 역시 바울을 잡으려고 은장색 데메드리오 기억나시나요? 그 에베소 사람 중에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바울을 잡으려고 소동을 일으켰잖아요. 바울 때문에 자기들이 아데미 그 여신의 그 뭡니까 신상을 만들어 파는데 그게 안 팔리고 있다. 이래가지고는 우리 다 굶어 죽게 생겼어. 이래가지고 바울을 모함하고 잡으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그 당시 때 에베소에 있었던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뭐 그쯤에 바울이 활동할 쯤에 알아봤던 거죠. 그때 근데 이제 그 유대인들은 그 바울이 잡히고 막 이럴 때에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까봐 전전긍긍하면서 바울과 선을 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저들과 상관없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었던 사람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일반 유대인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은 바울이 이방인인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못 봤잖아요. 그냥 시내에 같이 있는 것만 봤어요. 단지 시내에서 바울이 드로비모와 같이 있는 것을 보았을 뿐인데, 그런데 이들은 지금 이방인인 그를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뭐 생각했다라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믿어버리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했을 거야 충분히 이렇게 그냥 믿어버리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너무나도 어이없는 주장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죠. 말 그대로 억지를 부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뭐 이 비슷한 경우를 당해봤는데 여러분도 이런 비슷한 경우 당하겠죠. 딴 데서 뭐 이런 행동을 했다고 여기서 뭐 그와 별 상관없는 일을 갖다가 넌 이렇게 했을 거야 막 이러는 겁니다.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만들어서 바울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뭐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악마화를 시킨 겁니다, 여러분. 바울을 갖다가. 근데 여러분 더 희한한 것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이 유대인들에게 먹힌다는 겁니다. 율법과 성전이라는 민감한 부분을 자극하니까 유대인들이 이성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본문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니라. 자신들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바울이 우습게 여긴다고 하니까 뭐 그렇게 말을 들으니까 그 말에 이성을 잃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바울에게 달려드는 거예요. 뭐야 저놈이? 율법을 향한 맹목적인 모습과 성전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잘못된 열심, 잘못된 집착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죠.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판단할 수 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군중들의 생각은 단순해졌고 그 단순함으로 일어난 군중 심리는 옳고 그름의 기준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렸다는 거죠. 성전에서 여러분 사람을 그렇게 해치려고 하면 됩니까 여러분? 막 질질 끌고 나오고 다시 성전 밖으로 나오고 바로 성전 앞에서 실제로 바울이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재판은 고사하고 바울의 변명이라도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도 없이 곧바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곧바로. 이성을 잃은 거죠.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로마 군인들이 들이닥친 겁니다. 로마 군부는 절기를 맞이해서 오순절이죠. 절기를 맞이해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집결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뭐 해마다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예루살렘의 치안에 신경을 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중에 소동이 일어난 것 같으니까 즉각 출동해서 소동을 진정시켰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맞아 죽었겠죠. 예. 그 많은 사람들이 끌고 나갔는데 즉각 출동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부분도 참 씁쓸한 부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성전 안에서 바울을 붙잡고는 그를 때리고 죽이려고 끌고 나왔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성전 앞에서, 성전 안에서, 또 안에서, 앞에서 사람을 해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라고 얘기하면서 그곳에서 사람을 해하는 것을 전혀 꺼리낌 없이 했다는 거죠. 그런데 로마 군인이 들이닥치니까 그들을 보고는 바울 때리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율법과 성전을 생명처럼 거룩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정작 로마 군인들을 더 무서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로마 군인이 더 무서운 겁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보다 칼과 창을 들고 있는 눈앞에 그 로마 군인이 더 두려웠던 겁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성전을 더럽혔다고 막 바울을 두들겨 패다가도 로마 군인이 오니까 멈춰버린 거예요. 어쨌든 바울이 사람들에게 두들겨 맞고 있으니까 로마 군인들도 당연히 바울에게 무슨 잘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버립니다. 뭐 사람들한테 막 몰매를 맞고 있으니까 저놈이 뭐 이상한 짓을 했는 모양이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폭력의 피해자인데 이 바울을 잡아다가 결박합니다. 피해자인데. 우리 본문 33절 34절입니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무언가 잘못해서 맞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뭐 그래야 뭐 이거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 아닙니까? 그 이유를 묻는 거죠. 때린 사람들에게 무슨 일인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증거도 없이 그냥 이성을 상실한 상태에서 바울을 붙잡았던 이 유대인들이 제대로 답변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답변을 할 수 없는 거죠. 두서없이 이 말 저 말을 막 떠들어댈 뿐입니다. 잘못된 고발에는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이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유가 있긴 한데 증거가 없잖아요. 확실한 증거도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사람을 끌어내고 때렸는데 무슨 말을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특히나 자기들 종교적인 문제인데 로마 전부장한테 얘기한다고. 예수님도 이런 폭력을 당하셨거든요. 예수님도. 우리 마가복음 14장 55절 56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대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아무런 증거도 없이 그냥 예수님을 잡으려고 마음만 앞섰잖아요. 질투하고 시기하고 가만히 놔뒀다가는 우리보다 더 백성들에게 인지도가 높아질 것 같아. 뭐 이러니까 그냥 잡은 겁니다, 여러분. 악마화 시켜가지고. 그러니 증언이랍시고 자기들끼리 맞지도 않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입이라도 제대로 좀 맞추지. 그러지도 못하고 이 말 저 말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때도 이랬다는 거죠. 아무튼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당장 소동의 진상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 저 말 하고 있는데 알 수가 있나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일단 바울을 붙잡아 결박하고 로마군의 영내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로마군들이 그 영내를 진을 쳐가지고 이렇게 뭐 지켜보는 데가 있었거든요. 안토니오 뭐라고 했는데 제가 아직 까먹어버렸는데 무슨 영내에 있었답니다. 그곳에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 로마군에게 끌려가는 내내 그쪽으로 이제 데려가려고 끌려가는데 내내 유대인들은 바울을 향해 폭언을 내뱉었습니다. 본문 35절 36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라라. 유대인들이 얼마나 난리를 쳤던지 바울을 그냥 데리고 갈 수 없어서 그를 들어서 옮긴 거예요. 들어서. 이미 바울은 엄청난 폭행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불편했을 거예요. 걷기가 좀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걸어가기도 불편한 상태입니다.
그냥 걸어가기도 불편하니까 뭐 양파를 이렇게 가더라도 질질 끌려가거나 아니면 천천히 걸어갔겠죠. 그런데 막 유대인들이 쫓아오면서 소리치고 바울을 없애라, 바울을 죽여라 막 이러고 있으니까 아이고 이거 뭐 천천히 갔다가는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그냥 바울을 들고는 빨리 가는 겁니다. 바울 이렇게 들고는 뭐 들것에 들었든지 양팔로 이렇게 번쩍 들었든지 바울을 들고는 로마군 영내로 그냥 바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빨리 막 쫓아오면서 시끄럽게 죽이라고 막 얘기를 하니까 또 혹시나 그러다가 자칫 소동이 또 일어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바울은 유대인들이 일으킨 소동으로 인해 로마군에게 붙잡히게 되었죠. 그리고 이것이 바울이 로마로까지 가는 발판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선동을 일으킨 자들과 그 선동에 동조한 자들의 정체에 관한 것입니다. 선동을 한 자들이 누구인지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시아에 흩어져 있었던 그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에베소에서 바울 때문에 곤란을 겪었던 유대인들이 주동자였습니다. 우리 앞서서 살펴봤죠. 여러분, 이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유대교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때 그리스도인과 자신들은 아무 상관도,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을 잡으려고 소동을 일으켰을 때에 자신들과 그리스도인은 상관없다고 선을 그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눈에 가시였던 그 바울을 잡으려고 거짓말로 사람들을 충동하고 이성을 잃게 만들었던 것이죠. 비그리스도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렇다면 이들의 선동에 선동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 사람들이 선동을 하니까 또 그에 끌려가지고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바울을 잡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은 누구냐는 겁니다. 먼저는 절기를 지키려고 각지에서 모여든 다른 유대인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던 비그리스도인 유대인이 그 한 무리일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비그리스도인이에요. 이들 중에는 바울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전혀 몰랐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울이 율법과 이방인을 비방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거룩한 성전을 이방인의 출입으로 더럽혔다라는 뭐 거짓말이지만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증거 없는 그 말을 갖다가 이들이 믿어버린 거죠. 자신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 부정한 모습을 보였다는 말을 듣고는 흥분하고 이성을 잃고 바울에게 핍박을 한 겁니다. 그 말에 선동되어 바울을 핍박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선동된 자들은 이 사람들이 다일까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비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리고 각지에서 몰려든 절기를 지키려고 각지에서 몰려든 비그리스도인 유대인, 이 사람들이 다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거짓말에 선동되어 바울을 붙잡아 죽이려고 했던 자들 중에는 야고보가 처음 말했던 그리스도를 믿는, 하지만 여전히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붙잡는 데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비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리스도인 유대인 중에서 거짓 선동에 휩쓸려 바울을 붙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은 율법에 너무나 열성적이어서 지도자였던 야고보의 말도 잘 먹히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지 않습니까? 바울은 율법을 범하는 사람이 아니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야고보가 증언하면 될 텐데 그렇게 증언도 하지 못할 정도로 그 증언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정도로 지도자의 영향력이 미미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원자 4명을 내세워 결례 비용을 바울 보고 대라는, 그래서 율법의 열성인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라는, 그 사람들에게 나 율법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하고 보여주라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방법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어떤 목사님들 중에서는 바울을 붙잡은 자들 중에 그리스도인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간 1회 동안 그 성전을 왔다 갔다 했는데 아무 일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바울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구나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 유대인들과
바울과의 갈등은 해소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율법의 열성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래 동안 바울을 지켜봤죠. 그리고 그때까지는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성경의 기록대로. 그런데 그 이유가 문제라는 거죠. 갑자기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에 의해 상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처럼 율법의 열성이면서 이방 땅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알아보고는 바울이 율법을 업신여긴다고 증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들었었는데 뭐 실제로 소문만 이렇게 듣고 바울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진짜 그 이방에 살고 있던 유대인이 와서는 저 사람이 율법을 어겼어요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방인을 성전으로 끌어들인 것을 자기들이 봤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바울을 붙잡고 그를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서는 두들겨 패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에 율법의 열심을 내는 또 다른 유대인들도 동조했던 것이죠. 앞서 말했던 첫 번째 동조자들. 이런 상황에서 예루살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율법의 열성인 그리스도인들도 바울이 율법을 어기고 성전을 더럽혔다는 말에 이성을 잃고 흥분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도 선동되어 바울을 향해 주먹을 날리고 발길질을 했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이 본문에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집탕구타를 당하는데 누구 하나 말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안 말려요. 믿는 자가 수만이라는데 수만 명이잖아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근데 바울의 말도 들어보아야지 하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행여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직접 바울 린치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상관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으로 바울이 당하는 고난을 당연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마치 바울이 스데반의 그 죽음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핍박하는 것을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바울을 돕지 않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아무도 돕지 않았잖아요. 결코 적은 세력이 아니면서 수만 명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의 고난을 외면했던 것은 분명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율법과 성전을 향한 열성이 믿음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봐야 합니다. 율법과 성전을 향한 열성이 지도자인 야고보의 말도 안 듣는 그런 믿음이었잖아요. 잘못된 집착을 가졌을 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를 때 이럴 때는 믿는 자도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율법에 열성적이고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성전에 집착하고 있고, 그러니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말한 것 빼고는 뭐가 다른가요? 율법을 중요시하고 성전을 중요시하고 율법 어기면 붙잡아다가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똑같잖아요. 물론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핍박받는 것은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 주께서 인도하시는 선교 여정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잘못된 믿음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 비슷한 얘기들이 우리가 자주 나왔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것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물론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가룟 유다한테 칭찬할 수 있나요? 잘했다고 할 수 있나요? 네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역에 네가 큰 일을 했구나 라고 우리가 상 줄 수 있습니까? 안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를 향해서 아이고 너는 그냥 안 태어나는 게 나을 뻔했다 야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정당화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서 흘러가는 모든 일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의 잘못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이 집착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진리를 기억하여서 잘못된 세속의 주장에 동조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도 아닌 자기 신념에 사로잡혀 진실한 믿음의 동료, 진실한 믿음의 사람의 그 등에 칼을 꽂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본질도 아닌 것 때문에, 그러니까 제 말은 본질도 아닌 것 때문에 믿음의 사람에게 상처를 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등에 칼을 꽂는 같은 믿는 사람들이면서 마치 믿지 않는 사람처럼 똑같이 핍박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편인데, 같은 편인데 왜 등에 칼을 꽂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그들과 함께 핍박받아야죠. 믿는 사람이 핍박받고 있으면은 정말 정당한 일로 믿음 때문에 핍박받고 있으면은 뭐 내 생각하고는 달라 나 몰라 이게 아니라 같이 핍박을 받아야죠. 동조해야죠. 도와줘야죠. 힘을 줘야죠. 그들을 위해 함께 핍박받고 고난받는 믿음의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도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고 또 그의 생각이 나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핍박받는 그와 함께 고난받고 핍박받기를 원하는 그렇게 행하는 용기의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